지난주에 12문까지 우리가 복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대한 부분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았고 13문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부분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제13문 준비가 되는 대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그 뒷부분에서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뜻에서 나오는 지혜롭고 자유로우시고 거룩한 행위라고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천사들과 사람을 포함해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 결정을 하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 계획하심인데요. 그 중에서 13문 제가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3문 하나님께서 천사와 사람을 두고 특별히 작정하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사랑에서 그리고 당신의 영화로운 미래에 대하여 찬양하시기 위하여 적절한 때에 나타내 보이시고자 영원하고 변변히 결정을 내리셔서 어떤 천사들은 영광을 얻고 선택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선택하시고 그 방법도 강구하셨다. 그리고 또한 당신의 전적인 능력과 당신의 뜻에서 나온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이 지혜를 따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기뻐하시는 대로 은혜를 베푸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셨다. 당신의 공의의 영광에 대한 찬양을 받으시고자 남은 사람들은 그들의 죄에 대하여 벌을 받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지 불명예와 진노 아래 있도록 미리 정하신 것이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천사와 사람에 대한 특별한 작정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천사와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특별한 작정하심은 어떤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이끄시고 또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선택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반대의 경우를 이야기하자면 선택받지 못한 천사들과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과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이끄시는 과정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셨어요. 그러나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은 내버려 두셨다. 그렇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떤 상태로 내버려 두셨느냐? 타락한 그대로의 상태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래서 불명예와 진노 아래 있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시기로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받기로 정하신 그 숫자가 제한적이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가 아니라 제한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그 범위가 있다는 것을 언급하는 거예요. 자, 14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작정을 어떻게 집행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작정을 가까우시 미리 하시는 주시고 당신 자신의 뜻에서 나온 자유롭고 불명한 지혜를 다 참여하시고 성리하신 일로 집행하신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셔요. 우리는 시간 속에 갇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순간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보실 수 있어요. 우리는 이해가 안 가죠, 그것이. 누군가가 그런 개념을 생각해 보긴 했어요. 뭐 4차원이라든가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누군가가 생각을 해봤지만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함께 보실 수 있는 분이고 함께 모든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미 그 모든 일들을 다 아시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떤 결정들을 해나가는 것까지도 다 아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그 모든 일들을 이제 이루어 가시는데 창조와 섭리라는 이 일을 통해서 집행하신다. 이미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다 계획을 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자, 15분은 이제 창조를 이야기합니다. 15분에 창조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창조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신 말이기에 인류의 말씀으로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순수 열쇠 안에 모두 아주 좋게 만드셨다. 네, 창조와 섭리를 이야기하면서 창조를 먼저 이야기하면서 태초에 하신 일이다. 태초라는 말은 시작이라는 말이에요. 시작. 그때부터 시간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전부터 계셨고 시간이 시작되어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만드시면서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계를 무에서 이제 창조를 하시는데요. 특별히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말씀하면서 6일 창조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꾸만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과학자들의 말과 조화를 이루려고 그 하루의 시간을 아주 긴 시간으로 해서 뭐 지구의 나이가 수십억 년이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의 주장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루의 시간을 아주 긴 시간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도 있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야 돼요? 엿새 만에 지키니까 한 1억 년에 한 번 지키면 돼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동일한 안식일로 선포하신 그 날과 동일한 하루, 동일한 이틀, 동일한 사흘 이렇게 엿새 동안에 창조를 하신 거예요. 우리는 불가능하니까 자꾸만 엉뚱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안식일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6번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7번째 날에는 쉬시면서 안식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6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자, 16분 하나님께서 천사들은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천사들을 주시하고 거룩하며 지식과 능력이 뛰어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따라 일을 수행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분들로
천사들에 대한 창조를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은 지식과 능력이 뛰어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일을 수행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용들로 창조하셨다. 지금 현재의 능력이라는 부분에서 사람과 천사를 비교했을 때는 천사들에게 하나님이 더 특별한 능력을 부여하셔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와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천사는 육체가 없다라는 것이고 사람은 육체가 있다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는 성경에서 자주 천사의 언급을 보는데 천사도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런데 천사 중에는 보면 타락한 천사에 대한 언급이 나오죠, 성경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지었지만 그들은 변할 수 있게 지으셨다. 즉 자유의지에 의해서 천사들도 변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께서 천사라는 어떤 특별한 영적인 존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다음에 17문.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온 다른 피조물을 만드신 이후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하나님께서는 만남으로 사람의 몸을 주시고 남자의 하나님으로 여자를 주셔서 그들에게 살아있는 영광과 죽지 않는 영혼을 주셨다. 그리고 지식과 의로 남에 있어서 자신의 성장을 가졌으며 온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다. 또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하셨다. 그러나 그는 따라갈 수 있게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부분 이제 말씀하십니다. 천사에 대한 부분 하셨고, 사람은 다른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이후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먼저 만드신 것이 아니라 환경을 다 만들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서 흙으로 만들어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생기를 불어 넣어서 영을 가진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지음받은 인간과 타락한 인간은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똑같은 아담이에요. 똑같은 아담인데 타락하기 전 지음을 받았을 원래의 상태의 아담과 타락한 인간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딴 사람이 아니라 타락함으로써 엄청난 변화가 있게 되어졌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창조를 말씀하시는 부분은 원래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권세,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고 그 하나님의 법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그때는 있었어요. 처음 지음받았을 때는 능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여기 능력이라는 단어가 한번 언급되어지지만 이것이 되게 의미가 부여되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즉 하나님의 온전한 명령하신 바를 100% 행할 수 있는 상태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타락할 수도 있게 지으셨다. 자,
천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었던 말이었죠. 천사도 역시 타락할 수 있는 그런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상태로 만드셨는데, 아니 하나님이 요거 그냥 빼버리고 했으면 더 좋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하신 사람은 아주 뛰어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입력된 대로만 움직이도록 설계된 로봇가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가능성까지도, 타락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처음 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100%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18문,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일은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을 지극히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하시고 다스리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피조물들과 그 행위를 조화하시는 것이다. 창조와 섭리를 이야기하면서, 섭리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지극히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하시고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손길,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지금도 계속 만지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지금 계속 유지해 나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피조물들과 그 행위를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안에는 천사도 사람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와 타락한 인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셨던 그 뜻을 따라 이루어지도록 지금도 섭리하고 계신 거예요. 간섭하면서 이끌고 계신 거예요. 다스리시고 계신 거예요. 19문, 천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천사들에게 죄를 그리고 다른 천사들은 거룩하고 계획을 세우셔 그 기쁘신 뜻대로 그의 능력과 자비와 인애를 집행하도록 직선되게 하셨다. 천사들 중에 타락한 천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천사들도 있습니다. 천사에 대한 언급에서 사람에 대한 언급과 또 다른 차이점은, 천사들이 자녀를 낳았다, 그런 언급이 성경에 나와야 안 나와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은 모두를 다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남자와 여자가 자녀를 낳도록 그렇게 천사들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천사들은 다 하나님이 지으신, 손수 지으신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은 하나하나의 독립된 천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에게는 원죄라는 것이 해당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존재합니다. 그들에게 너희들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착한 천사들이 있는가 하면 타락한 천사들이 있는데 타락한 천사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은 타락한 상태로 멸망받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 속에서 타락한 천사들이 사탄이에요. 대표적인 인물이 대표적인 존재가 사탄인데 사탄과 그 추종자들이 타락한 천사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방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즉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계속 옆에서 부추겨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허용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옆에서 부추기는 그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들을 그 안에서 또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영원한 지옥이 그들을 위해서 예비되어져 있고 범죄한 천사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수종드는 그 천사들은 영원한 천국에서 나중에 가면 그 천사들이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부름꾼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다스려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신문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나무에도 나무를 소개하시고 땅에서 나는 실과를 거두시니 자유를 주신 것이나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그의 집에 알게 하시며 그를 도와주도록 그를 결정해 주시며 하나님과 그의 지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결정하시고 사람이 항상 인격적이며 온전히 순종한다는 조건으로 생명을 강구하는 생명의 권한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을 발견한 마음의 대상도 그렇다고 하셨다. 어릴 때 주님의 따르다는 것이었다. 아멘.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의 부분인데요. 먼저 낙원에 거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낙원에 거하면서 그 낙원을 가꾸고 에덴 동산 안에서 살도록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땅에서 나는 실과를 자유롭게 먹을 수 있게 해주셨고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시면서 모든 피조물이 그 인간의 지배하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결혼을 제정해 주셨고 그리고 그들이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또 안식일을 제정해 주셔서 7번째 날은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고요. 가장 중요한 하나의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은 선악과예요. 선악과를 따먹느냐 따먹지 않느냐에 따라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게 되어지면은 죽으리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이 그들에게 약속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또 생명을 얻는 그러한 환경이 주어졌습니다. 21문 사람의 하나님께서 그를 최초에 지으실 때의 상태를 계속 유지했는가? 우리의 첫 조상은 자신들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자유를 가졌지만 사탄의 유혹을 받아 분별의 은혜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계명을 얻었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처음 창조함을 받을 때의 유쾌한 상태를 또 살아나였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주 뛰어난 그런 지위의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대로 있었느냐? 그렇지 못했어요.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뱀을 통해서 유혹을 받게 되어졌죠.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죠. 그래서 그들은 처음 창조함을 받을 때의 그 상태에서 타락하게 되어졌어요. 원래 그 상태에서 타락이 엄청난 변화가 있게 되어집니다. 22문 모든 인류가 첫사람이 범죄하였을 때 함께 타락하였는가? 아담은 전 인류를 만들어서 언약을 맺었으므로 그 언약은 아담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그의 후손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연적인 질서를 따라 그에게서 난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서 죄를 범하였으며 처음 범죄가 있었을 때 그와 함께 타락하게 될 것이다. 아멘. 아담의 범죄 때에 모든 인류가 함께 타락했느냐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아담과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우선 설명을 대표자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대표자다. 대표자다라고 하면서 그러므로 자연적인 질서를 따라 그에게서 난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서 죄를 범했고 처음 범죄가 있었을 때 그와 함께 타락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적인 질서를 따라 태어난 모든 인류. 우리 중에 자연적인 일반적인 생육법을 뛰어넘어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되신 분 계십니까? 혹시 시험관 아기 계셔요, 여기서? 시험관 아기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생육법을 벗어난 거예요? 그것도 역시 정자와 난자의 결합에 의해서 생명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여러분이 그때에 같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아람아. 아담 말고 아람아. 너 선악과 따먹었지? 아니야? 닭 잡아먹고 어디 갈래는 얘기야? 자, 여러분,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따먹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 이제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자녀는 어떻게 태어나요? 아담의 정자와 하와의 난자가 수정체를 만들어서 새로운 자녀가 태어납니다. 자, 그러면 아담의 정자와 하와의 난자는 누구의 몸이에요? 아담의 몸이고 하와의 몸이죠. 그것이 새로운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일반적인 생육법이라는 것, 남자와 여자, 남자와 정자가 만나서 새로운 생명체가 되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일반적인 생육법을 따라 우리가 다 존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아담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다 아담이에요. 아담이라는 뜻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담이고 우리가 그때 선악과 따먹을 때 그때 다 따먹었어요. 성경의 표현도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의 허리에 우리가 있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성경에서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물학적인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모든 인류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범한 것이구나. 한 사람만 예외예요. 누구예요? 저예요? 네? 예수님만 예외예요. 예수님만. 예수님은 그래서 일반적인 생육법으로 태어나지 않고 어떻게 잉태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셨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 범죄가 있었을 때에 이 세상의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함께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 상태는 처음 지음받았을 아담의 상태와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예요. 타락한 인간으로 지금 우리는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엄청난 차이입니다. 23문 타락으로 인하여 인류는 어떤 상태에 처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인류는 죄와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네. 자, 선악을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죽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선악과를 따먹은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게 인간에게 주어진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죽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죽게 하셨다라고 하나님께 핑계를 대면 안 돼요. 왜요? 사람이 자기의 의지와 선택에 의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기 때문에. 23은 죄는 무엇인가? 죄는 이성을 가진 피조물에게 정식으로 주신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그 어느 것이라도 범하는 것이나 순종하는 부족한 것을 말합니다. 네.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법을 어기면 그것이 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25문 사람이 빠지게 된 죄의 상태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사람이 빠지게 된 죄의 상태는 아담의 첫 번째와 그것을 지음받았을 때 받았던 여유로움의 상태와 그의 본성의 부패로 모든 영적 선을 전적으로 싫어하며 행할 수 없고 거역하게 되고 모든 악을 전적으로 그리고 계속적으로 게으르게 될 것이다. 이것을 보통 원죄라고 하며 모든 신체적인 범죄가 아멘. 사람이 빠지게 된 죄의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니까 아담의 첫 범죄, 선악과 따먹은 그 범죄, 그리고 그가 지음받았을 때 가졌던 의로운 상태의 상실, 그리고 그의 본성의 부패로 모든 영적 선을 전적으로 싫어하고 행할 수도 없고 거역하게 되고 모든 악에 전적으로 그리고 계속적으로 기울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세요. 의로움을 상실했어요. 본성의 부패로 영적인 선을 싫어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타락한 인간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원래 지음받았던 아담과 하와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이런 결과가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선을 행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인간이 되어졌고요. 전적으로 악을 행하는 쪽으로 기울어진 그런 인간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죄의 결과, 타락으로 인간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이것이 이제 원죄의 결과예요. 원죄의 결과로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타락한 인간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말씀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택함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어진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